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함께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첫 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가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5절에 보게 되면은 룻의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죠?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6절에 가서 룻이 그 약속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다시 한번 되풀이하잖아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타작마당을 향해 가는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뭔가 두근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타작마당에서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자주 있었고 룻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금 행동이 잘못하면 창기의 행동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었고 룻과 같은 성품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라면 여느 남자가 술 취해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잠에 떨어져 있는데 한밤중에 여인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온다면 혹 반길지도 모르겠지만은 보아스와 같은 고매한 성품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룻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정반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녀자가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요? 만약에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꾸짖거나 이 호통을 치거나 한다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시모가 지시한 그대로 다 빠짐없이 룻은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누웠다. 왜 즐거웠을까요? 그날 완수해낸 일, 1년의 추수, 보리와 미래 추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농사를 축복하시고 이 추수를 맞게 하시고 그래 또 마음이 감사하고 즐거웠겠고 또 이 먹고 마신 음식으로 인해서도 또 기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가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룻의 발치 쪽의 이불 혹은 이제 겉옷도 될 수 있겠고 그것을 들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보통 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들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발치를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발치를 벗겼다. 원문으로 하면 발치를 벗겼다는 뜻이고 그래서 발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의 이불을 젖혀놓고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젖혀놓고 그 다음에 발 쪽 어딘가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8절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밤중에 이제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난 것이죠. 한밤중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리 쪽에 한기를 느껴서 그랬겠죠. 이 늦봄의 따뜻한 날씨였지만은 밤중은 좀 더 다르잖아요. 예. 이불이 지금 다리 쪽에서 젖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둘만의 대화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룻이 9절에 이제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명확하게 청혼의 표현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뒤에 그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봐도 알 수 있고 또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반응해요. 보아스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네가 젊은 자가 아닌 나를 택하였구나. 이건 결혼을 룻이 의도하고 말했다는 것을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룻기가 좀 특이한 것은 뭐냐?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두 제도가 서로 별개의 제도예요. 성경에서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는 뭐죠? 기업 물음이고 하나는 계대 결혼, 겨의 계죠. 계대 결혼이라는 것인데 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난해져 가지고 땅을 그냥 팔아버린 그 친족의 땅을 대신 다른 친족이 사서 그냥 돌려주는 거. 이게 지금 기업 물음이란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형수나 제수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처음 낳은 아들은, 나머지는 아니지만 처음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명확히 나와 있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계대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이게 지금 함께 묶여 있는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짐작한데 두 제도의 취지가 똑같잖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족을 돕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음인데 땅 물음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다가 계대 결혼까지 확장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취지를 살려서. 그래서 그 친족의 땅을 이렇게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본인이 막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허용도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고, 여기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4장에 보게 되면은 기업 물을 1순위자가 사실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겠소 하니까는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하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룻이 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9절의 중간 정도 한번 보시게 되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거는 결혼과 관련된 표현인데 특별히 룻이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한 표현이에요.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이 날개라는 표현. 당신의 날개를 펴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보아스가 했던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 2장 12절을 한번 잠깐 앞으로 가서 보십시다.
그렇게 보면은 2장 12절 이 보아스가 참 축복의 그 마음의 축복의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요게 지금 당신의 옷자락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히브리.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뒤로 다시 가서 그러니까 룻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한 그 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준 그 말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룻은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거 정말 그 진심의 그 축복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모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시모의 명령대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상황 속에서 룻이 한 요청은 사실 매우 대담한 요청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그것도 직접. 당시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 거죠. 또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예요. 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하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 본토 남성에게, 또 여종이 주인에게, 그렇죠? 이게 룻이 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셔요. 룻이 두 번이나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여종이 주인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룻의 이 대담한 요청에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다. 자,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놀랍게도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 순서대로는 복 주시기를이 맨 뒤에가 있지만 이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와요. 사실은 복을 받을지라 너는 이렇게 여호와에 의해 내 딸아, 이런 순서로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런 축복, 그 축복 기도를 우리가 상투적인 것으로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인사말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거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축원이에요. 여기 10절 보아스의 축복 기도도 일종의 감동을 받고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축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감동을 받았는가? 그 감동의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다시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둘의 나이 차이가 있었으면 분명해요. 그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까 추정을 해볼 때 룻은 많아야 20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보고,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 나오미의 연배였을 것이라고 봐요.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걸로 봐서. 그래서 40, 50대의 중년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냥 나이 차가 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아니에요. 그 당시 이게 뭐 나이 든 남성이 어린 아무 여자한테나 내 딸아 이렇게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룻기에서도 내 딸아라고 부른 사람은 꼭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한 명은 나오미였고 또 한 명은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예요? 보아스가 정말 룻을 푸근하게 품어주는 그런 호칭이란 말이에요. 아마 룻도 그 두려움에 있었다가 이 말을 듣고 참 그런 그
따뜻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다음에 10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았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점에 보아스는 결혼한 상태였을까 아닐까 하는 질문인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대 근동 사회,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고대 근동 사회의 이 문화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위치를 지닌 남자가 결혼을 전혀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아내가 있지만 롯과 또 결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근데 그 또 보아스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었지만은 상처를 한 상태였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10절에서 보아스가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뜻은 이제 원어적으로 선택된 젊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젊은 자들이에요. 괜찮은 젊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네가 룻이 자신의 원함이나 어떤 욕심에 따라 결혼할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표현인데 1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베푼 이내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도다. 너의 지금 나중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더 크구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베푼 은혜입니까? 보아스를 향해서 베풀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무슨 처음 인애를 베풀었고 지금 또 무슨 나중 인애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족들을 향한 너의 인애,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룻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9절의 맨 뒷부분에 나를 덮어주세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찾은 것은 시모를 향한 너의 커다란 인애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만일 룻이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오는 복된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할 때 비로소 나오미의 남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는 일이, 땅 물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죽은 큰아들 말론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첫 아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했다는 것이구나. 감동이 된 것이죠. 참으로 너의 이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오히려 더 크구나. 처음 인애는 뭐예요, 여러분? 앞에 2장 11절이었잖아요. 보아스가 한 말. 네가 너의 이렇게 시모를 버리지 않고 고향의 모든 것들, 부모까지 다 버리고 따라왔다. 그게 처음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 물을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시모에게 돌아갈 복을 네가 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 너의 나중 인애는 더 크구나. 이 얘기죠. 그리고 보아스의 부드러운 말이
이어집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룻의 목소리는 떨렸을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이제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언뜻 느낌은 어진 여인 그런 느낌이 들기 쉽겠지만 이 단어의 그 단어는 그런 어감이라기보다는 이제 1차적으로는 유력한 여인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2장 1절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유력한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유력한 단어랑.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힘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힘. 근데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 군사적인 힘에서 출발했어요.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힘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도덕적인 힘, 어떤 가치적인 힘, 이제 그런 힘으로 연결이 되는데, 룻에게는 경제적인 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인 힘이 있고, 가치적인 힘이 있는 여인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직역을 하면 네가 한 모든 말을 내가 너를 위해 행할 것이다. 그런 너를 위해 이제 행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무슨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상태로 왔는데 혹시 뭐 핀잔이나 받지 않을까? 이게 무슨 행동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가장 마음이 놓이고 만족스러운 대답을 지금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게 된 이유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 이유들을 봤어요. 너의 인애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 지금 보니 너의 헤세드, 인애, 그 헤세드를 베푸는 마음이 참으로 크고 고결하구나. 보아스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딱 붙잡은 거죠. 이야, 정말 놀라운 여인이구나. 그리고 네가 이렇게 현숙한 이 가치를 지닌 그런 힘을 지닌 여인인 줄을 우리 공동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안다는. 초반부에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네가 이렇게 떠나온 일이 시모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온 일이 내 귀에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때는 보아스의 귀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2달이 지난 지금에는 이젠 모두가 알고 있단다. 모두가 알고 인정하고 있어. 야, 그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룻은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떤 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구랑 좀 유력하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잘 붙들어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방법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루트를 밟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이게 사방에 퍼져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요? 교회 안에까지, 기독교계 안에까지. 누구 유력한 그런 목사님, 어떤 교수님 그 줄에 설 것인가? 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기 있는 표현에 따르면은 그 인애의 삶을 비이기적인 선택을 했고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가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려지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젊은 분들,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 속에서 알려지고 또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곳까지 가려면은 내가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금방 타협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요. 그리고 둘레에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룻기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칠흑 같은 밤, 그 하늘에는 아마 별빛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염도 없는데, 그리고 이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별빛이 아름답게 빛났을까요? 오늘 FM 방송 제목처럼 별이 나는 밤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하는데 오직 이 두 사람만 깨어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결한 성품을 지닌 두 사람의 이 대화, 하나님도 기쁘게 듣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맑고 따뜻한 성정을 지닌 두 사람이 만나서 마음으로부터의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끼리의 만남과 교제도 이런 자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여기 룻과 보아스처럼 고결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이 진솔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두 사람만 만나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그 순간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고 기뻐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기뻐하시겠지. 전해들은 얘기인데, 세계적인 규모의 그 성경 신학회에 참석했던 한 교수님이 들려준 얘기인데, 이제 해외 큰 규모의 학술 대회죠. 이제 영어로 진행이 되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주 영어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까지 들린 거예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일련의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저 친구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이분들이 누구예요? 신학 박사요. 유명한 학자들이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말은 일종의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번에 함께 말이지 막 질문을 퍼붓고 공개적인 반박을 하고 몰아세우고서 망신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기뻐하시겠어요? 전에 미국에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한 장로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장로 장립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선배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최 목사 꼭 쫓아내야 돼. 이제 가정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최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분이 막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왜 자기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냥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서 회심하고 신앙도 잘하고 장로까지 되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후에도 그 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이 그 교회에서 보고 겪게 되었던 이제 장로니까는 안의 세계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은 했지만은 교육 목사님, 파트 사역을 해야 돼요. 공부가 주니까. 그러니까 내부 사정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보고 겪게 되었던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들의 그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같으면은 뒤에서 막 여론을 조성하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선거나 막 이럴 때 또 사용하고 그 교회는 3년 사역을 하면 안수집사와 장로를 재신임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막 그 뒤에서 그런 물밑 작업, 그것도 이제 자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을 들었는데, 이게 제가 섬겼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대화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성도잖아요. 이 룻과 보아스처럼 깨끗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의 대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게 쫓아내버리자. 조금 전에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이 순결하고 온유한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서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게 되는 것이에요. 임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아닙니까, 여러분? 현존. 이것만큼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 속에서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보석이에요, 보석. A.W. 토저 목사는 성 어거스틴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인 기쁨이 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심령의 눈이죠. 다른 눈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생명이었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토저가 어거스틴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토저가. 그는 어거스틴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자연의 그림자 아래 완전히 가리워진 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또 안 되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구속해 주셨는데,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의 그림자 밑에 완전히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밑에 완전히 햇빛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예요? 자연의 그림자라는 건 자연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초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초자연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그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살도록 했는데, 이거를 다 놓쳐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버린다는 것은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약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치게 하는 한 가지가 죄예요, 여러분. 바르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전혀 살 수 있나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엊그제 제 방에서 한 장로님과 잠깐 그분이 맡은 교회 일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룻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이 시간 저희 둘의 대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아스와 룻처럼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모임, 어떤 대화, 그 속에서도 정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빛이 쏟아지는 이날 밤의 대화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 서로에게도 기쁨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간에는 존경심과 그리고 좋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을 것이에요. 좋은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미 룻이 청혼을 했고 보아스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이런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절제되면서 오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둘의 이 만남과 대화 속에는 낭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로맨틱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표현을 잘 보면 느껴지잖아요. 룻이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상 당신이 기업물을 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해 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날개로 저를 덮으소서. 저가 아니에요.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의 남은 인생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마치 하나님의 날개 그늘처럼. 사실 남편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도 그를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안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또 보아스도 알겠어. 의무니까 해야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두려워 말라. 좀 그대에게 복이 있기를. 당신은 현숙한 여. 당신의 말대로 내가 전부 다 행하리다. 그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낭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릴케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릴케라는 시인. 여기 장면을 염두에 두고 그 시를 썼는데 릴케라는 시인 아시나요? 여러분 그 윤동주의 그 별 해는 밤에도 그 시인의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그러면서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중국 소녀들이겠죠. 만주에 또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요 릴케 이름,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데 릴케 이 시의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많이 못 미쳤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장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은은한 낭만, 그리고 이 속에서 그 흐르고 있는 고상한 정서가 있는데 이걸 거의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좀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저녁에 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썼겠냐? 알 길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가 룻의 결혼을 위해서 그 보아스나 성읍의 장로들을 직접 만나서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학자들도 수수께끼라고 결론을 다 내요. 근데 이제 저는 순전히 개인적인 그러한 추정이지만 개인적인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혹시라도 나오미는 이렇게 룻이 직접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의 본심이 전달되도록, 나오미가 말한 거하고 180도 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눈빛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오미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은 둘 다에게 기쁨이 되는 밤이지만은 특히 룻에게는 다시금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준 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룻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2번 다잖아요.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좀 주워올 수 있겠지. 우연히 이런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에게 위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룻이 고백한 말이 있었잖아요. 2장 13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정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2번째잖아요. 오늘 다시 2번째. 룻이 시모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 속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던졌는데 그것도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유익을, 내가 따라온 저 시모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리라. 자신의 행복보다도 그것을 먼저 앞서 두는 그러한 결단으로 자신을 던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 반응,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 반응을 통해서 다시 또 룻을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이게 쉬운 쪽을 택해버리면은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그 순간에 세상은 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래 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탈출구를 다 준비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시 이어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긴박한 상황들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점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희를 다시 사주셨는데, 주님, 저희는 이 자연의 그림자 안에 완전히 가려진 채로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감각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저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가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그 초자연의 세계, 거룩하신 성령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오 주님, 지금처럼 참으로 우울해지기 쉬운 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저 모조품을 따라다니다가 시간 낭비하고 끝나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을 저희의 마음과 입술과 삶에 두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저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들과 저희의 대화와 모임과 교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깨끗함, 그러한 맑음,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세상의 방법은 눈에 너무나도 보입니다. 어떻게 줄을 잡고 어떻게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 해서 서바이브 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줄을 잡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경 오늘 룻의 모습은 전혀 그와 달랐습니다. 그는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지만, 성읍 모든 백성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알고 있느니라. 그는 어느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감히 던져봄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눈 안기요 영생을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